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으로 포도원 주인과 농부 66-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과 3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그러지. 서로 말하되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다 이는 상속자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아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농부들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먼저 죽인 자들이 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고 지금 온 메시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서 누구보다도 이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 모르고 죽인 것 아닙니다. 알고 죽인 것인데 이는 상속자니 만약에 우리가 그를 때려 죽인다면 이 포도원은 완전히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들끼리 의논 결과 우리가 서로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삼자, 내 것으로 삼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 여러분 주인이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해서 당신이 영광 받으려고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의외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사울이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고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누가 온다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려면 정통으로 왕은 유다 가문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첫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사울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고. 그럼 왜 그러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하도 그들의 육신의 왕을 달라고 하니까 벌로서 주신 것이 사울입니다. 자, 자주 말하지만 이게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의 왕이 됐다면 자기가 왕관을 쓰면 안 돼요. 어떤 대관식이나 어떤 행사 때만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허옇고 여기다 펴갖고 닦고 멸관을 닦고 빛을 꽝꽝 내서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일어나면 머리에 씌워주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잘해라. 이러고 물러났더라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행구 뒤에 숨은 사람이에요. 하기야 처음 안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행구 뒤에 숨고 이렇게 하더니만 그가 이 왕 위에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맛을 본다는 것은 참 무서워요. 여러분 권자를 한번 딱 맛보니까 이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기 말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이죠. 산천조목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 그래 메시아 안 와도 좋다. 천하만민이 복 안 받아도 된다. 그냥 나와 내 자손들이 영원히 쭉 왕 해먹자. 그러려고 하니까 유다 지파가 거슬린 겁니다. 그래서 대신들을 전부 다 자기 밑에 있는 이 모 대신들을 유다 지파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싹 갈아치웠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울의 대신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왜? 그래야 그들이 차고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다른 지파가 그 근처에 왕궁 근처에 얼쩡거리지 못하도록 그래놓고 여러분 유다 지파에 다윗이 왕인가 긴가민가 이제 비슷한 확정이 들기 시작을 했을 때에 본격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시작합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맡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거 자기 것을 삼으려고 했어요. 거기서 자기 영광을 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품삯을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하나님께 대부분 드리고 여러 리더십이 되면 그 영광이 있어요. 그 리더십에게도 농부에게도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그것을 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삼으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같이 일 좀 하자고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가서 같이 일하자고 부임해 갔어. 그래 장로님이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돌보고 자기 입지가 굳어지고 존경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냥 모든 일에 목사님한테 태클을 거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부흥 안 해도 된다. 신약 설교하면 구약 설교해라. 또 구약 설교하면 신약 설교해라. 주기도문 하면 사도신경으로 맞춰라. 사도신경 하면 주기도문을 맞춰라. 매사의 모든 일에 개입하고 간섭하기 시작했는데 신방 가지 마라. 신방 가지 말고 그냥 딱 설교만 해라. 설교도 딱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안에서만 해라.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목사님은 그냥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소리를 들을 때 참 깝깝하더라고요. 깝깝하다가는 좋은 말로 천불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세웠더니 열매를 맺으라고 맡겨진 양무리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도로 잘 양육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내고 풀어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사람들을 세우고 열매를 맺으라고 리더십을 세워놨더니 이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크게 교회를 통해서 작게는 목장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직분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입지를 드러내고 굳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제일 먼저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십니다. 어찌할꼬 오늘 역으로 처음 우리를 농부로 세워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장로도 있고요. 여기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이 다른 나라의 교회밖에 이 상자밖에 증거되지는 데까지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만들어내서 쓰임받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많이 받는 또 좋은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쳐야 되는데 어떡한데? 40절 볼게요. 40절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럽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못 알아듣는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누가 농부인지 누가 주인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듣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딱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주인이 온단 말이 온다 간다 에르코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들으십시오.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온다 간다 할 때 진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방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을 말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개인 역사나 교회 역사나 국가 역사나 일본에 몇 년 전에 큰 쓰나미가 있었죠.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해서 대박을 하나님 진짜 대박 복을 주셨다면 아니 여러분이 대박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어제 내가 잘했다고 해서 오늘 보고 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봄에 심은 것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거두는 것처럼 어떤 잘하는 것도 여호와의 날이 되었을 때 쌓이고 쌓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어떤 잘못한 것도 쌓았다가 터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은 재림 때고 심판 때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면서도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이게 에로코마이라고 합니다. 코마이트라고 하죠. 코마이트. 예, 코마이트가 맞습니다. AD 70년경에 AD는요. BC는 예수님 오기 전을 말하고 AD는 예수님 온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AD 70년에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어요. 그 여호와의 날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그게 1900년 그러니까 날인데 1948년 내에 다시 회복이 돼서 나라가 1900년 동안 없어졌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쓸어버려서 그것이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까지 비유로 어떻게 했는가? 자기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에게 하는 질문인지도 모르고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게 41절입니다. 81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세대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지금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그 농부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 농부들이라고 했지 악한 자들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듣더니 진짜 나쁜 놈이네요.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을 확 진멸해버리고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더 철저히 밟아서 부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깨부수고 깨소금 붙듯이 그냥 부수듯이 잡아 죽이고 그리고 포도원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딴 사람에게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자신 있게 말했는지 그 악한 포도 농부들은 완전히 잡아 죽여야 됩니다. 삼족을 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잘 바칠 만한 그 사람들에게 딱 돌리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2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이 여러분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쉬운 말은 아니죠. 예수께서 본문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그래 놓고 그 건축자들 앞에 기역자 있죠. 성경을 한번 있어요? 그러면 쭉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2절 2절로 있죠. 이하에 되어 있죠. 그거 보면
그 말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이 건축자 현재 분사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지금 현재 건축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세우는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란 말하는 거죠. 이 농부들은 다르게 말하면 건축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임해 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건축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자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거든. 이것이 예언입니다. 다윗의 예언인데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베드로전서 이런 곳에 읽어보시면 그 예언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보면 건축자들이 다들의 버린 돌이, 이 버린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이루어진 예언이기도 하죠. 건축자들은 현재 분사로 써져 있어 지금 현재 하나님 말을 세우라고 부탁받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돌 자체는 예수님입니다. 이 건축자들이 어떤 돌 하나를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유장로님, 우리가 돌 이렇게 딱 쳐다봤어. 하나 딱 줬는데 돌을 쳐다봤는 돌 생긴 게 좀 거시하게 생길 때 표현 한번 생겨봐. 표현해봐. 아이 참, 뭐 돌도 별거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택 던져버리겠죠. 근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모퉁이 돌 아십니까? 머릿돌하고 이 건물 바다 보면 있죠. 그게 머릿돌, 그거가 머릿돌이 아니요.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건 몇 월 몇 년도 몇 월 며칠. 머릿돌은 건축대 머릿돌은 딱 그 돌 하나 딱 놓을 때 그 하나 놓는 거에 방향 따라 집이 방향이 달라져.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하나 딱 놓는 거, 요 방향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방향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간다고. 굉장히 그 머릿돌이 중요한데 그런데 건축자들이 이 돌 하나를 딱 봤는데, 하이 돌이 왜 이래? 색깔도 그렇고, 에이 못 쓰겠다고 턱 던진 거예요. 그리고 버렸어요. 이 돌멩이가 인생을 망한 거예요. 그들이 돌 하나 버리는 바람에 인생 망한 거예요. 건축자들이 돌 하나 보고 안 좋아서 버렸으면 지금 현재 건축자니까, 건축 맡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 맡은 사람들이 에이 이것도 돌이냐? 확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의 운명으로 치면 그때부터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릿돌 잘 아실 겁니다. 금방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이야 설계도 따라서 딱 방향도 제시를 해주는데, 그러나 옛날에는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그 머릿돌이 중심 역할을 했어요. 대충 그냥 그려서 돌 튕겨 가지고, 옛날 보니까 딱 먹줄 튕겨 탱거 가지고 막 그려더라고. 돌 하나를 제일 모퉁이에 되는데 여기 딱 수를 놓으면서 이것이 모퉁이 돌인데 이것이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놓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죠.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턱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 라인에 따라서 잘 놓으면 이렇게 돌이 붙이고 이렇게 돌을 붙여서 이 집이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위에 올리게 그 위에 쭉 올라가게 됐고, 이것이 엄청난 중요한 돌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자들이 이런 필요 없는 것이라고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버렸으면 끝나는가 싶었는데 왜 현재 리더십들이 버렸느냐? 머릿돌이 그들이 되어버렸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안 씁니다. 그냥 그래서 주라고 쓰고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씁니다. 우리 눈에도 귀하도다 못해 이것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것이 너희 말이다. 이제까지 이 비유가 악한 농부들이 너희다. 열매를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열매를 못 맺고 선지자를 보더니 너희 조상들을 죽이고 조상들이 죽이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보냈어요. 와서 죽이고 그래 마지막 그 세례 요한은 또 목까지 잘라서 죽이고 이제 내가 왔더니 나도 죽이려고 하는 너희 말이다 그 말이.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현재 하나님 나라의 건축자들이고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지금 현재 세워 나온 건축자들이고 건축 맡은 자들인데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그것이 앞으로 사람들 눈에 귀하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아들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보내고 또 보내다가 또 열매를 못 맺으니까 고민하시던 하나님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그 아들을 버리고 죽여버렸으니까 너희가 친히 대답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다른 백성이 받을 것이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지금 현재 맺고 있는 그 말이죠. 지금 현재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제자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고 있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나오고 저들이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그들이 예언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하늘에서 별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이 할 때 본 것과 같이 사탄의 나라가 별과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떨어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를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겁니다. 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거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스러지고 망가뜨려지고 망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저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진짜 고민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언제까지나 고민만 하시고 언제까지나 오래 참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어서 안 되면 버려버립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자들을 말하면서 그것도 현재 분사라고 지나가면서 말을 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 말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중요하지 않고 현재 직분 중요하지 생각하지.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스스로 이 질문을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나?
내가 그러면 은혜를 받고 있나?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은혜 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 몸 하나 유지하고 있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몸 은혜 받은 걸 목적으로 사나 뭐 이렇게 사시라도 하여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몸 하나 은혜 받은 걸 축복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내 몸 하나 은혜 받은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내 스스로 내 봐봐야 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에게서는 너희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게 원어에 보니까 픽업하고 똑같습니다. 딱 찍어서 올리는 거 있죠. 올리는 거 똑같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예, 들려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서 몸부림을 치는 자, 크든 작든 직분이 있든 없든 현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갈 것이다.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계속해서 잃어버렸다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그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에요. 44절을 봅니다.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깨지고 가루를 만든다? 결국 그 말이거든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깨지고 가루가 된다는 것은 어떤 자가 있느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뛰어가다가 이 돌하고 부딪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 이 사람은 자기는 돌하고 부딪힐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이 자기 위에 와서 팍 때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든 안 하든 박살이 난다라는 거예요. 깨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루처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그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돌이 그 건축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모퉁이 돌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때 이후로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 돌에게 그 위에 붙어 있든지 밑에 붙어 있든지 아니면 옆에 붙어 있든지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고기는 보니까 큰 고기에 붙어서 사는 게 있더만요. 그 이게 빨대 이게 다 입에 딱 붙어갖고 거기서 뜯어먹고 사는 거 있더만. 그걸 벌레를 잡아먹고. 그게 뭐라고 그래? 하여튼 뭔 고기가 있어. 그거 입으로 딱 붙어버리면 잘 안 떨어져. 큰 고기에도 붙어갖고 막 다니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제주껏 붙어 있으세요. 위에 붙든지 밑에 붙든지 뭐 옆에 붙든지 뭐 그거는 내가 여기부터라 저기부터라 안 할 테니까. 그 말은 이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 말이에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주세요. 예수는 그러지 말고 저하고 이게 친하게 그냥 저하고도 친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예수님 올라가고 대신 온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하고도 친하게 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잘 붙어서 듣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못했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시키기 전에 얼른 말해야 돼. 미안합니다 하고 또 용서해 주세요. 미안해요. 이렇게 앞으로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하여튼 친하게 지내십시오. 친하게 안 지내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가 돌 위에 가서 자기가 부딪힐 뻔한 사람이 돼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소유의 시험이 든 거죠. 예수님이 자꾸 이런 걸 요구를 하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에어컨 없는 여름은 싫어요, 나 그렇게 요구하면 싫어요, 전혀 나를 가만히 내두십시오, 나를 가만히 좀 내두세요,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내 인생은 민혜경이 영을 받아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자꾸 주님하고 팅 부딪혀. 자기가 돌로 부딪히는 거야. 팅 부딪히는 거야. 자꾸 튕겨져 나가. 이런 사람도 깨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주님이 참다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을 버리는 것처럼 주님이 와서 꽝 위에다 때려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둘 다 박살나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쓰임받고 복을 받으려면 주님께 딱 붙어서, 오늘도 무사히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이분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렇게 듣고, 오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네가 오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한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아멘 좀 해봐. 아니 오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너 오늘 중보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오늘 내 나이벌 전주 부흥을 위해서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기를 원한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기를 원한다 하시면 그냥 네 하고 수정 드세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해. 그걸 주님이 기뻐하셔서 그래서 농부에게 새를 주는 것이 복을 주는 겁니다. 농부에게 영광을 나눠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이 마음이 없으면 자기가 가서 돌에 부딪히거나, 돌이 와서 그냥 뒤려박고, 자기를 가만히 부딪힐 생각 없는데 돌이 와서 그냥 부딪히갖고, 그래서 어쨌든 박살이 나요. 성경은 특징이 있어요. 하면 좋은 소리 하면, 좋은 소리 하나 하면, 좋은 소리를 하나 하면 맨날 야단치는 소리야. 이것이 절대 좋은 소리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4분의 3이 좋은 소리가 아니고 야단치는 소리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내가 그것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 본성이 가만 놔두면 저절로 악해지는구나. 악해 가는구나. 그래서 격려도 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자꾸 그래서 야단을 치시는구나. 그래서 다 딱 휘어잡는구나. 이게 성경 전체의 특징이에요. 자, 45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이게 지금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유를 듣고만 있을 때는 몰랐어. 이것이 자기들에게 하는 소리인지 모른 거예요. 근데 다 듣고 보니까, 물어봐서 대답도 하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말이요. 이것이 내 흉보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나는 처음부터 이 농부가 누구다고 설교를 하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푹 베일을 가려놓고 비우니까, 얘와 하는 것 같이 남이 하는 이야기 같이 한 것을 보니 나중에 듣고 보니까 나한테 하는 말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이는 예수로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이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고 다른 열매를 맺는 자에게 너희 것은 뺏어버리고 다른 열매 맺는 자에게 준다는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순간에도 자기들이 바꿀 생각하지를 않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못 죽인 것이 하나님이 지금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려웠느냐? 그냥 백성들이, 그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신자는 신자인데 믿음이 완전히 죽지는 않고 그냥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숨만 쉬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인이 이 은혜 베풀 때 은혜 받아서 주인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날마다 맺어 드릴 줄 아는, 그래서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또 주인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큰 열매를 또 열매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런 사람 우리가 돼야 되죠. 여러분, 성도들은 좋은 농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우죽순처럼 막 대나무 순 올라오듯이 그냥 올라오고, 죽순 올라오듯이 용사들이 올라오고, 좋은 성도들이 또 많아지기를,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또 만드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 풀어질 영광 가운데, 그 가운데 풀어놓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영광이, 온전한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냥 왕이 되고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였사오니 이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더 열매 맺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워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